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취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란 요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공급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고,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 거죠? 바로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은혜라면은 그 은혜로 제공된 선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로 제공해 주신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이 실현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 하나님의 공급, 구출, 하나님의 구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 이런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그분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선물을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음의 충만한 선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재정적 공급도 마찬가지고, 평강이나 사랑이나 의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서 그 믿음으로 잘 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공된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 봐야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단순한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백인데 그 문맥 4장 전체 문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물질로서 협력하여 파트너로 협력하여 섬긴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강조점을 우리가 둬야 될 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즉 우리의 어떤 재정적 능력이나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기반해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관한 분야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물질과 연결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여기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을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거겠죠. 믿음을 사용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누린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영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채우실 거라는 바로 우리의 그분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인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상속유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인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상속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상속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이 조건에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자원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넘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셨는지를 알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기반해서 제가 지금 이걸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받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구한 다음에 받는 거죠. 받는다는 건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로서 취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한 것은 그것을 취하고 취한 것으로 여겨라. 이미 그것을 취해서 너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그 명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을 믿으면 그것을 갖게 된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취하여 받은 것으로 믿으라.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 됐던 경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되거나 말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무언가가 안 됐다면은 항상 안 된 거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 믿음이 잘못 적용되거나 아니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패스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안 된다라는 태도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의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다시 무효화돼서 구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것으로 여겨서 의심을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재정에 필요한 어떤 금액을 하나님께 구하였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을 구하였다. 나의 필요가 이건데 이 필요가 정확하게 채워질 걸 하나님께 구하였다. 라고 하면 그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그리고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붙잡고 그것을 입으로 감사하면서 선포해야지 환경에서 오는 의심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구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눈에서 나타날 걸 자꾸 기다리면은 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네. 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업앤다운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업앤다운을 하는 게 의심이고 그 의심을 하면은 말씀에 따라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구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받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받은 줄로 여겨라.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본인이 믿는 것을 명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100% 완벽한 믿음에서 기능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